시간 동안에 미주 아메리카 장로회 개혁 총회가 시카고에서 있었는데, 시카고에서 진행된 이 총회는 예년과 많이 달라요. 총회가 세워진 지는 약 한 10년 정도, 올해가 11회째니까 11년째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전과 다른 게 뭐냐면,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교회임을, 또 총회임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특히 그 1년 동안 수고하신 대표 총회장 되시는 목사님의 마지막 간증을 통해서 온 성도들과 또 교회 사역을 담임하면서 1년 동안 총회를 사용하면서 기도하신 분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이제 이런 고백을 나누게 됐고, 또 이제 신임으로 이제 11회를 또 이끌게 될 또 총회장 되시는 분이 이 전도와 선교만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먹먹하고 감사하다, 그러면서 또 역시 그런 축복과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받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러면서 2019년도에 주제가 237개의 나라 빛을 비추는 공동체 선교시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2019년 이후 이제 2020년까지 제 11회 총회의 주제가 237 나라 빛을 비추는 공동체 선교시대 라는 이제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이제 중남미를 포함해서 전 세계 복음화에 온 총회가 힘을 몰 것을 말씀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그 총회에 참석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가 또 확인이 됐어요. 여러분에게 복음이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인지. 지난 어저께지요. 어저께 새벽에도 영적인 눈과 육신적인 눈, 똑같은 현실, 똑같은 땅을 보면서도 보는 눈이 달라요. 생각하는 생각이 달라요. 그에 따른 헌신과 결단이 달라요. 차이는 뭘까요? 언약을 잡은 사람과 언약을 잡지 않은 사람의 차이. 지금도 똑같은 이 시간에 곳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많은 종교단체가 있어요. 많은 세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7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같은 시대에 한 지구 땅덩어리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한 태양빛 밑에서 지구는 계속 돌아가면서 지금도 태어나는 사람, 아픈 사람, 죽어가는 사람, 고통짓는 사람, 여러 가지가 지금 동시대에 같이 돌아가는 같은 시대인데, 한쪽에서는 전혀 복음이란 복자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한 지역에서는 복음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복음의 어마어마한 홍수 속에 있으면서도 그 풍성함을 전혀 모르고 전혀 감각 없이 살아가는 다친 아픈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70억 인구 가운데,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땅덩어리 속에, 텍사스의 한 조그마한 도시 이 휴스턴의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복음이라는 소식을 나눌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함께 만남을 갖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만약에 복음이란 이 내용을 제가 몰랐다면 절대로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요, 설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첫 시작이 뭐죠? 상처나 불신앙이 아니라 감사. 무엇에 대한 감사요? 내가 내 생에 복음인 그리스도를 듣게 됐다는 사실. 감격이 안 되세요? 아니, 잠이 안 깼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감사,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복음 때문에 죄 용서받고 복음 때문에 함께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같이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복음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 용서받는 길, 사탄과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받는 길, 그리스도가 곧 복음. 그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이시다. 이 복음을 30년 가까이 살면서 몰랐어요. 그러다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복음 듣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 내 평생 이것 누리고 이것만 말해야 되겠다. 지금도 그 복음 운동을 시작한 지 25년이 가까이 되는데 한 번도 이 복음 때문에 후회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내가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 복음에 대한 감사, 이 전도 선교의 흐름 속에 있음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감사가 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기도의 비밀과 여러분 감사에 대한 내용을 지난주 들었잖아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감사, 이 복음 때문에 받은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 이 받은 구원으로 인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선 것에 대한 감사. 이 언약의 흐름들이 누구에게도 전달되어야 되겠어요? 우리 태영아 현장에도, 유치부 현장에도, 중고등부와 청소년 현장에도, 또 대학과 많은 우리 성도들의 각자 현장에서도 이 복음이 흐르는 곳곳마다 전부 뭐요? 살아난다고. 무엇으로 살아나죠? 이제 말씀의 흐름을 따라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2019년도 한 해에 너희가 살아나리라. 개인을 살리는 길, 교회가 살아나는 길, 현장을 살리는 길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냐에 따라 살기도 하고 말씀 받지 못하는 자는 죽기도 해요. 여러분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을 한번 잘 보세요.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동쪽과 북쪽과 남쪽과 각 지역으로 흘러가는 그 강물의 흐름을 따라, 성소에서 흐르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음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어요. 바로 그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바로 뭘까요? 복음의 흐름,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곳. 이 흘러가는 이 일에 하나님은 누가? 바로 복음 가진 자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이 말씀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들이 단순히 돈을 버는 직장의 삶만 사냐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진 전도자로서 직장 속에서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전달하고, 학생은 대학에서 각 학교에서 이 말씀의 흐름을 전달할 때 그 흘러가는 강물의 메시지에 전달되는 메시지를 따라 저주가 무너지고 사탄이 깨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성소에서 흐르는 물, 이 말씀의 흐름이 곧 뭐죠? 기도의 비밀이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저는 시편 88편을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보았던 시편 88편과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런 시편도 있었나? 벌써 몇 번을 시편을 묵상하고 보는데 볼 때마다 새로운 시편처럼 보여요. 그때 봤지? 이런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시편을 읽는데 처음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을 호소하는 기도예요. 참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이 뭘까요? 병이 낫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병을 오래 앓고 있는 사람의 가장 큰 또 희망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아니고 돈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더라고요. 아프면 본인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누구도 아파요? 함께하는 사람도 아파요.
그러면 그 아픔이 계속 되면 될수록 사람이 뭐죠? 지쳐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친구도 떠나고 가족도 마음을 등지고 친척도 왕래하던 발걸음을 드문드문 거리를 두게 돼요. 어느 날 보면 생각에서 없어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는 뭐만 생각나겠어요?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가까이 오죠? 죽음이라는 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아무도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을 때 죽음이 나의 친구가 되고 무덤이 가까이 올 때에 할 수 있는 마지막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비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를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와 신자들이 하는 기도가 완전 다르잖아요.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가장 큰 희망이 뭔지 아세요? 누군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부를 수 있는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내게는 질병으로, 고통으로, 친구 없음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기도가 바로 시편 88편의 기도예요. 거기에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요, 한 번도 이 기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기도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끝도 마침도 그리고 고통으로 끝나요. 그런데 그 기도는 결국은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서 그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시편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는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다면 그 고통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할 수 있는 게,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이 기도에서 절대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거기서 1절 딱 말씀하세요. 구원의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 받으셨다면 여러분이 사탄과 지옥과 죄와 하나님을 떠난 영원한 저주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심을 믿는 구원받은 자라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여러분이 해야 될 최고의 비밀이 뭐다? 기도다. 호흡과 같이 할 수 있는 게 기도다. 때로는 기도 소리가 안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기도해라. 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그럼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마지막 비밀이 뭘까요? 기도이니까. 누워서도 괜찮아요. 아파서도 괜찮아요. 사망이 내 친구가 될지라도 나는 괜찮아요. 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정말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그냥 소원을 아뢰는 정도가 아니에요. 상처와 아픔을 호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얻은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가장 큰 힘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무엇인가?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 기도의 비밀 반드시 개인화 하셔야 돼요. 나의 기도가 있으셔야 돼요.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비밀이 있으셔야 돼요. 복음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그 시간에 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고통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참 힘든 사람이고 고통스럽겠죠. 기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두 번째 여러분이 나눠야 될 메시지가 말씀의 흐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세상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세상의 흐름은 나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 인간 중심이라고 그래요. 인본주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이래로 하나님 없이 네가 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되는 인본주의 중심으로 세상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에 그 어떤 곳에서도, 세계사, 어떤 한국사, 미국사, 어떤 역사에서도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역사는 누구를 얘기하죠? 인간을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때 배웠던 많은 역사의 그 히스토리라고 하는 히스토리의 주인공이 누구죠?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인간이 머물고 있는 흐름을 따라 사람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은, 힘 있는 국가는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여러 가지 정치력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인간의 역사였어요. 그 중심에 누구죠? 나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창세기 3장의 이야기가 늘 듣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세상의 흐름에는 나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 나를 지키는 힘이 뭐죠?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세상적인 것이에요. 그게 크고 많으면 힘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얻으려고 막 사정없이 다투는 거예요. 선의의 경쟁이든 악한 경쟁이든 그게 있으면 힘이 되니까. 그 타겟이 뭐죠? 성공하면 그거 얻을 수 있는 거야. 성공하면 그거 취할 수 있는 거야. 그거 성공하면 그거 가지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거야.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런 흐름이요 세상의 문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런 결과도 알아요. 결국은 죽어야 된다는 거를, 그거 두고 가야 된다는 거를, 결국 무덤에 이름 석자 외에는 남겨지지 않는다는 거를 알면서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걸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지금. 그런데 그 흐름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바꾼 흐름이 있어요. 그게 뭐죠?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도 못 막아요. 환경도, 노예도, 포로도, 석국도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은 어떤 곳에 무슨 문제가, 어떤 갈등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은 안 흔들려요. 여러분은 세상의 흐름 가운데 나, 돈, 성공, 세상의 문화를 따라 결국 멸망하는 그런 멸망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흐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흐름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흐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돈, 성공, 세상적인 것을 흐름을 여전히 따라가고 길들여 있고 체질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소망은 나고 돈이고 세상이고 성공이야. 거기에 울고 거기에 웃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하면서 구원의 감격도 없고, 하나님 자녀라 그러면서 자녀의 신분과 권세도 못 누리고, 세계복음화의 어마어마한 비전과 꿈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고 분명히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중에도 없어, 관심도 없어. 여전히 눈에 보이는 현실, 땅의 것, 물질적인 것, 육신의 것. 그러니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의 기도문이 무슨 내용일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목숨을 위하여 맨날 그거는 구하다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의 호흡을 멈추지 않게 돼 있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제는 세상의 흐름 알아야 되긴 해요. 그러나 따라가지는 마세요. 알고 여러분이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 가세요. 왜? 성경은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니까.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줄 아세요? 오늘 제가 창세기 1장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7번인가 8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이라이트로 써봤어요.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는 곳에 말씀이 성취돼요. 아세요? 말씀이 머물면 그곳에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이 가면 가는 그곳에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 따라 일하십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뭐가 되죠? 성취됩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따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역사는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사람은 인간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멸망의 흐름을 따라 세상은 흘러가고 있는데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흐름을 가지고 역사를 움직이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렘넌트고 복음 가진 구원받은 성도고 전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세상을 바꿔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대열 속에 있는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온 것과 이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함께 나누는 교회 속에 있다는 것과 이 복음을 함께 전도 운동하고 237개 나라를 살릴 세계 복음의 흐름 가운데 렘넌트 운동, RUTC 운동, 세계 선교센터 이 운동에 여러분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영원한 말씀이에요.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풀과 꽃처럼 며칠 있다가 사라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영원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말씀. 그리고 좀 놀라운 말씀을 제가 보게 됐어요.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리잖아요. 그죠? 비가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오잖아요. 그죠? 눈이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내리잖아요. 자, 그러면 내린 눈과 내린 비는 다시 올라갑니까? 분명히 내린 눈과 내린 비는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내린 눈과 내린 비는 뭘 하죠? 땅을 적셔요. 땅을 적시면 그 적신 땅에서 뭐가 일어나죠? 싹이 트고 줄기가 일어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큰 소출을 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 그 뿌린 것을 거둬들이는 것처럼 양식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내 뱉은 거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뱉어진 그곳에 무엇이냐?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신다. 또 하나님은 그 뜻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형통케 하신다고요. 결국 말씀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형통해진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사역자들과 전도자들을 통해 이 말씀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메신저인 저를 포함해서 교사로, 사역자로, 구역장으로, 현장에 말씀 운동하는 사역자로 갈 때에 여러분이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고 가는 거예요. 가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복음만 얘기하세요. 살아나는 말씀만 하세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씀 운동하세요. 말씀 가지고 죽이는 사람도 있거든요. 복음 말고 다른 말 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를 그런 일을 위해 하나님 우리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강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운동하는 장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마다 여러분 흐르는 강단의 말씀, 또 전 세계 복음화의 언약의 흐름인 전체의 강단의 말씀, 그리고 함께 개개인마다 현장에서 나눠지는 매일매일의 기도 수첩을 포함한 개인의 말씀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형통한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나만의 말씀 누리는 방법을 찾으시고 그걸 지속해 보세요.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 되는 게 뭐예요? 말씀과 말씀의 흐름이 내 삶하고 너무 안 맞아요. 그런 생활을 너무너무 오래 해왔어요. 교회에서만 말씀 들으면 끝. 굳이 학교까지 가서, 굳이 직장에 가서 말씀 운동하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디나 어떤 곳에서도 뭐 해야 돼요? 말씀이 흘러가는 곳으로 말씀의 역사의 증인으로 서시도록 하나님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는데, 첫째는 뭐라고요? 언약의 말씀, 이 흐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는데, 언약의 중심이 되는 복음의 흐름, 여러분 꼭 여러분 자신이 이거 언약 잡으시고 또 잡은 언약의 흐름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세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붙잡았던 게 뭘까요?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 이 땅에 사단의 속임으로 죄와 저주로 하나님 떠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하는 언약. 이 언약 꼭 전달하셔야 돼요. 노아 시대에는 어땠어요? 노아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악할 뿐임을 아시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거역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구상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혹시 선한 뜻이 있는가 찾아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홍수로 쓸어버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에 하나님이 한 은혜를 주셔서 노아에게 너를 위해 방주를 지어라, 나는 방주의 언약을 주셔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이에요. 구원의 언약이에요. 근데 이것을 노아는 1, 2년 붙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120년이나 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뭐 했다고요? 이게 기도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뭐가 되죠? 기도의 내용이 돼야 돼요. 단순히 복음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늘 묵상하고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든지 사건이 있든지 주변 사람들이 뭐 산에다가 왜 배를 짓느냐 라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의 약속인데 방주가 아니면 살 길이 없으니까 그거를 120년 동안을 꾸준히 뭐 했어요? 기도 내용이 된 거죠. 그리고 모세는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죠?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원망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할지니라. 출애굽기 3장 18절. 이게요 지금 복음의 흐름이에요. 지금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흐름이 포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언약이었다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확인했던 게 뭐였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의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의 흐름에 핵이 되는 게 바로 뭐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바로 이 복음은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뭐죠? 죄에서, 사탄에서, 죽음과 지옥에서 우리를 건질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어요. 이 복음을 우리가 들은 거예요. 이 복음을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받았으면 이걸 뭘로 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의 내용으로 여러분 계속 묵상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누구에게도 알려라? 우리 후대들에게도 반드시 알려라.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복음의 흐름이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언약의 흐름을 반드시 붙잡을 때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엑싯이에요. 엑싯. 탈출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을 때 430년의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을 받았어요.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한 가지 약속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바로의 맏아들로부터 모든 신하의 아들, 심지어는 모든 천민들과 동물의 맏새끼들까지 전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곳곳마다 뭐가 일어났어요? 죽음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의 어린 양의 피를 각 사람마다 각 집에서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은 어땠습니까?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걸 이름하여 유월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유월절의 주인공이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부를 때에 죽음이 여러분을 건들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뭔데요? 죽음인데요. 죽음을 이기는 비밀이 뭔지 아세요? 어린 양의 피 대신은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죽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엑싯, 출이라고 돼 있어요. 그 예가 성경에는 전부 이 언약 잡을 때마다 일어났어요. 블레셋 시대에도 그랬어요.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에 보면 거기에 그 위에 절에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한 일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사무엘상 7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 먹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언약, 바로 전 먹는 어린 양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블레셋이 공격해 왔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레를 내리시고 우박을 내리셔서 블레셋 사람들 완전히 진멸시켜 버렸어요. 바로 언약 잡을 때 하나님이 재앙을 막는 거예요. 아시죠?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출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세요. 아수르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 대표적인 많은 예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시대에 그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고통을 당해요.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고 남쪽 유다에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공격해 왔어요. 18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몰고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마지막으로 해결했던 게 뭔지 압니까? 열왕기하 19장 34절에 보면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나는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이 히스기야가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서 산헤립이 보낸 편지를 펴놓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구원의 백성임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던 그 밤에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게 뭘 붙잡았길래요? 다윗과 같이 히스기야가 언약 잡았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약속 잡은 거예요. 이때마다 출 아수르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언약 잡을 때마다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랬는데 그 약속의 실제 되시는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붙잡았다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안 됐겠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복음을 알았고 그 복음의 능력의 증거를 성경에서 보았다면 이 증거에 실제로 응답을 받았던 교회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니까 사도행전은 그야말로 초대교회의 출의 역사예요. 출로마의 역사입니다. 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이게 뭐죠?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언약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름이요, 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이 약속 잡고 초대교회는 뭐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게 14절입니다. 이 언약 잡고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더라.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언약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 복음 잡고 기도할 때에 오늘 성경의 본문이 되었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로 인하여서 많은 흩어졌던, 핍박은 계속됐지만 흩어졌던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무슨 문이 엽니까? 전도와 선교의 문이 계속 열리고 결국은 이 복음이 로마까지 전파되어지는 응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죠? 기도의 비밀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시작은 뭘로 시작하라? 복음, 구원, 전도와 선교.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면 시작한 우리가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흐름, 복음의 성취, 복음에 따라 응답되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최고의 비밀이 뭐다?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짧은 3박 4일 동안에 시카고에서 진행된 제11회 그 정기 총회에서 제가 본 게 그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순탄하게 쭉 진행이 되는 걸 보면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로 교회가 기도를 참 많이 했는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동부노예에서 수고하면서 기도를 참 많이 했는 것 같다고. 사람이 아무리 준비하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잘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조금 모자라고 힘이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다고 최선을 다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대충 하란 말이 아니에요. 최선은 다하되 뭐 해라?
기도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도를 절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기도 제목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11회 아메리카 장로회 개혁 총회 주제가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 선교 시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이 임기 동안에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속된 이 교회와 우리 교회가, 교단이 함께 붙잡을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남부 지역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성 합숙이 진행됩니다. 지산원 목사님, 오미야 목사님, 기타 교사들과 부모들과 어린 사역자들이 모여서 우리 랩런트들, 초등부 랩런트들, 어린아이들에게 무엇이 전달되도록, 다른 게 아니고요, 언약이 각인되는,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계속 참여도 하시고 아이들이 어떻게 하든지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과 기도가 각인되어지는 언약의 흐름이 전달되어지는 어린이 영성 합숙이 되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수요일 오후 4시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1년 전부터 진행되어졌던 대학 캠프, 이전의 캠프와 이제 실제 캠프와 이제 이후의 캠프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이제 양정환 목사님을 모시고요, 이제 대학 캠프에 대한 매뉴얼을 이제 전체를 받으려고 해요. 이제 이 약속의 말씀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휴스턴 지역의 대학들과 텍사스 지역과 미주 5,000개 대학과 세계 2만 개 대학을 향하여 함께 매뉴얼, 곧 그 폼을 가지고 이제 실제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그림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되어지는 전도는 맞는지,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현장에 정말 있는지, 진짜 성경적 전도하면 생명운동, 성경적 시스템 세워지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듣고 끝날 것이 아니고 저는 이걸 매뉴얼로 삼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성경적인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성경적 제자운동은 이렇게 해야 하는 거구나, 성경적인 현장운동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분명한 매뉴얼을 가지고 검증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휴스턴에서 진행되는 대학 수련회 때 그 증거를 가지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음을 간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 휴스턴에서 진행되는 대학 수련회 때 증인으로 각 현장에서 사역하신 여러분들이 선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로 시작합니다. 또 그 복음의 흐름을 따라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한 주간도 말씀의 흐름 속에 임마누엘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구원의 내용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흐름을 따라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의 흐름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흘러간 이 복음이 교회의 강단과 또 현장에서 계속 전달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언약이 전달되는 곳마다 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이 성취되는 증인으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